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거의 마지막 권면이고,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은 이제 마지막 그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권면이 되겠는데,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크게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제 재림에 관한, 예수님 재림에 관한 부분을 나눕니다. 유일하게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교회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울이 다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오늘 먼저 12, 13절은 이제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또 14절부터는 성도 간에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또 16절 이하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다룹니다. 먼저 오늘 12, 13절이죠. 리더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에게 구하노니, 여기서 구하노니는 권면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 자, 이거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말하죠. 교회 리더, 세움받은 교회 리더가 하는 일은 뭡니까? 수고하고 다스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죠. 리더는 누굽니까? 교회 리더, 물론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중직자는 누구입니까?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수고입니다. 교회 직분자, 리더라는 것은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있으면 수고를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게 수고죠. 직분은 이런 그냥 맡으라고 있는 게 아니죠. 일을 맡아야 돼요. 사역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우리 중직자 세미나 때는 늘 강조하죠. 중직자는 봉사자 이상의 사명자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에 나와서 중직자들은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 옆에 있는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그걸 보고 기도하는 세대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직분을 맡으면 무조건 봉사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장로님들은 1인 1 위원회를 다 맡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가지고 사역에 이제 사역하시고 수고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소한 중직자, 우리 장립 집사님, 권사님들 되면 1인 1 사역 이상을 꼭 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수고하면 어떻습니까? 다스리게 되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말로 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냥 부연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고난하고 있는 이런 리더들을 어떻게 하라? 너희가 알아주라 이겁니다. 알고, 이 말은 알아줘라. 리더들을 기억하고 인정해줘라 이겁니다. 리더로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난하고 다스리는 이런 리더들을 좀 알아주고 인정해줘라 이겁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3주밖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 리더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걸 리더로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장로님 되면은 존중해 주잖아요. 왜냐면 장로님 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안 됐고, 뭐 니나 내나 뭐 신앙 경력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어떤 권위가 없고 존중함이 없었던 이런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도 리더가 너희 지도자들이 수고하지 않느냐, 너희를 다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줘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두 번째는 뭐죠? 사랑 안에서 좀 귀하게 여겨줘라 이겁니다. 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역, 수고로 말미암아. 어쨌든 그 너희의 리더들이 수고하고 다스리고 고난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역들로 인해서 그 사역자들, 리더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이 귀한 겁니다. 교회의 리더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 리더가 하는 사역이 소중한 거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는 그 사역이 소중한 거예요. 그 목사도 똑같은 거죠. 목사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목사가 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이게 사역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존중해 주는 거죠. 목사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죠. 교회 직분자,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마지막 세 번째, 너희끼리 화목해라. 리더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와 화목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리더와 화목하지 못하면 자기 신앙생활에 어렵죠.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리더와 교회 리더와 어떻게 하라? 오늘 세 가지를 말해주죠. 인정해주라. 그리고 귀하게 여겨줘라. 그것은 그들의 사역이 귀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들과 함께 화목해라. 너희끼리 다 화목한 게 좋다. 이게 이제 교회 리더와 어떻게 관계를 할 건가고. 자, 14절부터는 이제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여기서 게으른 자는 말 그대로 게으른 자이기도 하고, 오늘에 보면은 무질서한 자입니다. 규모가 없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그 도덕이나 이런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 군대에서 이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공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규칙이 없는 것처럼, 우리 전통이 없는 것처럼 예의가 없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게으르죠.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꾸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품어주는 것만 아닙니다. 선을 넘으면, 가이드라인을 넘으면 꾸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 소심한 자죠. 낙심한 자, 이런 사람은 위로해야 되죠. 오히려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위로하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꾸중해야 된다는 거죠. 힘이 없는 자, 영적으로 약한 자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 영적으로 약한 자는, 이 초신자는 우리가 늘 붙들어줘야 돼요. 정말 섬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도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이 말이 들어갔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화를 내고 야단치고 막 뭐라 할 게 아니라 내가 오래 참는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오래 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거죠. 앞에 사람들 적용되겠죠.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훈련해도 3년 동안 제자들 안 바뀌었잖아요. 눈이 안 열리잖아요. 사람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오래 참는 게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 자,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 어떻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거죠.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으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선으로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역사든.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싸우고 선으로 이기고, 그래도 내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우리 늘 들었던 설교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가? 남들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제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 공통된 게 있죠. 세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이거죠.
기쁨, 그 다음에 감사, 기도, 감사, 이 세 가지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근데 여기에 공통된 수식어가 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항상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같은 이야기죠. 자, 우리 신앙은 여러분 기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박국처럼 내가 뭐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자,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기쁨의 근원이, 이유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의 이유고 나의 구원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똑같습니다. 쉬지 말고, 이 말은 항상이란 단어와 같은 거죠. 항상 기도해라 이거죠. 자, 우리가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기도일 때 우리 이무진 간사님의 남편 되시는 전용희 목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자기가 일본에서 그 전도여행 마지막 전날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이 그날 마음을 주셨다잖아요. 너 여전히 하던 대로 불평불만할 거야? 아니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나를 선택해.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순간 하나님 은혜를 딱 부어주시니까 자기가 예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예배하게 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간사님이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자유하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하나님이 이 상황도 다스리고 뭔가 계획이 있을 거란 걸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우연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좋은 일, 안 좋은 일, 내가 원하던 일, 원치 않던 일,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인도하심이 있다,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죠. 범사도 똑같은 말이죠. 항상이죠. 항상 감사라 이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길게 보는 거죠. 지금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더 좋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성령이 여러분 떠나진 않죠.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떠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란 말은 그 성령의 소욕을 말합니다. 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이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일어나도록 늘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금요 기도가 왜 이리 늦어지지, 왜 이리 빨리 안 오지, 이런 마음이 항상 들도록 그런 마음을 유지하라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성화되고 완전히 거룩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물론 온전히 거룩해지라고 했지만 내일 나오죠. 완전히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 항상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게 만드는 거. 그러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완전 성화된 것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소욕,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늘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충만하게 자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자, 예언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죠. 정말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예언이 있고, 서신서에 나오는 이런 예언은 대부분 다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
설교가 예언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설교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멸시하지 말라. 자, 왜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는 일들이 생기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왜 멸시합니다. 두 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좋은 말 듣고 싶고 뭐 듣고 싶은 말인데 그게 아니고 뭐 제자로 부름 받았고 제자로 보냈습니다.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손만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받아들이잖아요. 두 번째, 나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여러분 21절, 22절을 이제 우리가 다 따로 생각하는데 20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무조건 또 또 뭡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드려야 돼요.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당에서 모든 말씀을 분별 없이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도 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풀어서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전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러니까 말씀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중요한 게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요. 좋은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찾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말씀, 제대로 된 설교를 우리 헤아려 드려야 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이 말씀 그대로만 듣는데 이 20절과 연결해서 보면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말 설교 같고 말씀 같고 정말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말하고 있고 다른 얘기하고 있고 다른 게 섞여 있고 이런 것은 모양이라도 그냥 저런 건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귀가 즐겁다고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악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닌 것 같으면 다 버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듣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면 그 말씀은 무조건 내가 멸시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이고 성령의 소욕이 늘 내 안에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신 말씀이지만 어느 시대나 동일한 말씀이죠. 항상 우리 교회 여러분 리더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또 그들의 사역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리더들과 늘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목장으로 하면 목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이렇게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오래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성령의 은혜 안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